안 된다. 신이 오려거든 내 몸을 닳고 지나가라. 내 살을 빙고 나에게 오란 말이다. 귀신 보는 딸을 살리기 위해 10년 만에 다시 작두를 탄 만신월매. 하늘이 내린 운명조차 꺾어버린 한 어머니의 처절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두 위에 선 어미 신을 베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비명처럼 산속을 울렸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것은 보통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색 비단과 작두 그리고 평생을 모셔온 신령님의 위패가 모셔진 바로 신당이었습니다. 그 거색의 일렁이는 불길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월매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 팔도에서 작두 위에 서면 귀신도 벌벌 떤다던 최고의 만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신기 대신 서슬퍼런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월매는 품속에서 자신이 평생 몸주신으로 모셨던 금방울과 부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시옵소서. 제발 다 떠나시옵소서. 내 몸은 내어드렸으니 내 피 속에서 나온 이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무당의 딸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금방울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평생을 모신 신물을 제 손으로 태우는 것. 그것은 무당에게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자 배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노했는지 마른 하늘에 천둥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딸 연아가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신들아, 오늘부로 만신 월매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냥 연희원이다. 내 딸에게 얼중이란 했다간 내 손으로 내 혀를 깨물고 뼈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니놈들을 쫓아낼 것이다. 월매는 우웅하고 울어대는 불타는 신당을 뒤로 한 채 갓난아기를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불태우고 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처절한 야반도주였습니다. 휘잉. 산새가 울고 바람이 수천 번 골짜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다 쓰러져가는 너와집 한 채. 그곳에는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월매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무복 대신 남루한 무명옷을 입었고 고왔던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거칠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말수적은 약초꾼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지요. 연아야, 밥 먹자. 오늘 산에서 귀한 더덕을 캐왔어.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힘이 날 게다. 10살이 된 딸 연아는 해에 웃으며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숟가락을 드는 연아를 보며 늘 속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혹시나 내 피에 흐르는 그것이 아이에게 나타날까봐. 그래서 월매는 연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일렀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 문지방을 넘지 마라. 이상한 것이 보이거든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아가 마당 구석에서 혼자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연아의 행동이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듯 허공을 향해 조잘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이거 봐라. 내가 이겼지?
근데 언니는 왜 맨날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 머리카락이 땅까지 닿겠다. 머리 안 아파? 와장창 부엌에서 나오던 월매의 손에서 물바가지가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월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아가 보고 있는 그곳, 마당 구석에 비틀어진 늙은 감나무 가지. 그곳은 10년 전 웬 젊은 처자가 목을 매달고 죽었다던 자리였습니다. 월매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다급히 뛰쳐나가 연아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연아야,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얘기해? 엄마는 안 보여? 저기 나무에 언니가 매달려 있잖아. 혀가 이만큼 길게 나와서 끼 하고 웃으면서 나보고 같이 놀자는데? 쿵. 월매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것 같았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쥐 죽은 듯 숨어 살았어도 핏줄에 새겨진 신의 저주는 기어이 냄새를 맡고 딸을 찾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도 감나무 가지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월매의 귓가에만 끈적하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이히. 월매야 찾았다. 내 딸 아주 맑은 영을 가졌구나. 이 이잡기 놈이. 순간 10년간 죽어있던 월매의 눈빛이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연아를 등 뒤로 감추고 부엌으로 달려가 시퍼런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약초꾼 안악이 아닌 귀신을 쫓던 만신의 서슬 퍼런 기세였습니다. 썩 꺼져라. 내 딸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내가 내년의 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것이다.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어미의 광기 어린 모습에 연아는 겁에 질려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월매는 칼을 툭 던지고 바들바들 떠는 딸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놈들이 기어이 딸을 찾아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딸은 무당이 될 수 없어. 신이시여, 차라리 내 살을 씹어 드시고 이 아이는 놔두소서. 그 시각 마을 아래 우물가에서는 보글보글하는 소리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핏빗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닥쳐올 끔찍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월매는 다가오는 잔혹한 운명으로부터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첨벙첨벙 다음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이른 새벽부터 아낙네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물이 왜 이래? 두레박으로 길어올린 물은 맑은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목을 딴 듯 시뻘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쇠냄새와 역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코를 싸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동티가 났다? 이건 필시 마을에 부정을 타는 것이 들어와서 용왕님이 노하신 게야.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졌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자연스레 가장 외진 곳, 산속 외딴 집에 사는 월매 모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월매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과 창문을 모조리 걸어 잠갔습니다. 어제 연아가 감나무 귀신을 본 이후로 월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매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붉은 팥과 소금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촥촥 소리가 나도록 뿌려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물러거라. 썩 물러거라. 여기는 내 놈들이 올 곳이 아니다. 제발, 제발 우리 연아 눈을 가려다오.
귀를 막아다오. 하지만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연화의 눈동자는 자꾸만 허공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마치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걸어다니기라도 하듯 연화의 고개가 스윽스윽 따라 움직였습니다. 엄마, 저기 문틈에 손가락이 있어. 손톱이 아주 길고 까만 손가락이 문종이를 뚫으려고 극적극적하고 있어. 월매는 기겁을 하며 연화의 눈을 손바닥으로 탁 가렸습니다. 보지 마.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연화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내가 자꾸 쳐다보면 그놈들이 너한테 달라붙는단 말이야. 하지만 엄마, 자꾸 보이는 걸 어떡해. 귀에서 윙윙 소리도 나고 방울 소리도 들려. 딸랑딸랑. 연화의 귀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될 운명을 타고난 자에게만 들리는 무령 소리였습니다. 월매는 딸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신당을 불태우며 끊어내려 했던 그 지독한 끈이 기어이 딸의 발목을 휘감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자 월매는 어쩔 수 없이 장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월매는 연화에게 삿갓을 깊게 씌워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연화야, 땅만 보고 걷는 거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고 이상한 게 보여도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알았지? 엄마랑 약속해. 응, 알았어, 엄마. 모녀는 사람들 눈을 피해 종종 걸음으로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왁자지껄. 장터는 시끄러웠지만 사람들은 온통 핏빛 우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서 비단 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유지이자 최고 부자인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우물물이 썩었다며? 내가 조만간 구판을 벌이든 해야지 원. 어떤 재수 없는 놈이 마을 물을 흐려놓은 게야. 월매는 최대감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연화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월매의 손을 잡고 있던 연화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연화의 눈이 최대감의 등 뒤에 고정되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좀 봐. 안 된다. 보지 마라. 어서 가자. 이상해. 날은 맑은데 저 아저씨 등 뒤에 엎인 사람은 왜 흠뻑 젖어 있어? 월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위풍당당하게 걷는 최대감의 어깨 위에 온몸이 물에 불어터지고 머리카락에서 뚝뚝 시커먼 물을 흘리는 물귀신 하나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그 귀신은 최대감의 귀에 대고 키득키득 웃으며 축축한 손으로 그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대감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지였는데 마치 누군가 발목을 잡아챈 것처럼 쿠당탕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코. 으악. 최대감의 코가 깨져 쌍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연화가 저도 모르게 삿갓을 들추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뒤에 젖은 여자가 아저씨 눈을 가렸어. 지금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야. 순식간에 장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싸.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 코피를 흘리며 일어난 최대감이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저 저녀는 산속에 사는 약초꾼 딸년 아니냐? 젖은 여자라니. 재수없게 무슨 악담이야. 그러고 보니 저 아이.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허공을 보고 혼잣말을 한다던데.
혹시 들린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웅웅거리며 모녀를 포위해 왔습니다. 월매는 사색이 되어 연화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헛것을 봐서 그럽니다. 용서하십시오. 월매는 연화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최대감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전현들 당장 잡아. 마을 우물이 핏물로 변한 게 다 저 재수 없는 모녀 때문일지 모른다. 당장 이장 불러와.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월매는 연화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래야만 딸이 입을 다물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입 닫으라고 했잖아. 이제 놈들이 알았어. 내가 본다는 걸 알아버렸다고.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야. 흑흑. 잘못했어, 엄마. 근데 무서워서 그랬어. 그 젖은 언니가 아저씨 목을 오드득 씹어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오두막 문풍지를 우웅 울렸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연화의 신비한 능력은 드러났고 마을의 흉흉한 민심은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이장과 낯선 무당 하나가 횃불을 들고 월매의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박자박 어둠을 밟고 다가오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어둠을 밟고 다가오던 발자국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내 우우하는 웅성거림과 함께 창호지 문밖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월매의 오두막을 포위한 것입니다. 쾅쾅쾅 누군가 낡은 살인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썩 나오시오. 약초꾼 안악. 당장 문 열지 못해. 방 안에서 연하는 월매의 허리춤을 꽉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월매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10년을 도망쳤던 그 지독한 업보가 기어이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연하를 이불 속에 숨기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내 딸은 내어주지 않는다. 끼익 월매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매캐한 횃불 연기와 함께 살기 어린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맨 앞에는 이장과 화려한 무복을 입은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매가 뱀처럼 찢어진 사내, 바로 옆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저희 모녀는 일찍 자고 있었습니다만. 잠이 와. 지금 마을 우물이 핏물로 변하고 인심이 흉흉한데 잠이 오냐고. 어이 박수 양반. 이 여편 내 딸년이 맞소? 박수무당이 부채를 착 펼치며 월매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월매의 뒤 닫힌 방문 틈새에 머물렀습니다. 박수무당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흐흐 냄새가 나는구먼. 아주 지독해. 어미한테는 곰팡내 나는 묵은 신기가 있고 저 방문 뒤에는 갓 피어난 아주 싱싱한 신기가 숨어 있어. 무슨 헛소리입니까? 제 딸은 평범한 아이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평범? 어제 장터에서 최대감 등에 엎인 귀신을 봤다지? 그건 신이 내린 아이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게야. 이보시오 이장. 범인은 전현의 딸이오. 전현 딸한테 든 잡기가 마을 우물에 부정을 타게 한 거란 말이오. 뭐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재수 없는 무당년들. 당장 끌어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 축사에서 누군가 숨이 넘어갈 듯 달려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소들이, 마을 소들이 다 죽어가요.
뭐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축사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요하던 밤 공기를 찢고 소들의 처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매에 쿠당탕 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다가 퍽퍽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괴로운 신음소리가 산속까지 메아리쳤습니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소들의 목덜미를 콱 물어뜯는 듯한 기이한 몰살이었습니다. 저거 보시오. 저 딸년 몸에 붙은 걸신이 배가 고파서 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게야. 오늘 밤을 넘기면 다음은 사람 피를 빨 것이오. 공포는 순식간에 광기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인 소들이 죽어나가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마녀 모녀를 잡아라. 당장 끌어내서 구판을 벌여야 해. 안 나오면 불을 질러버려. 성난 장정들이 월매를 거칠게 밀치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연하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엄마 도와줘. 안 돼.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이 천벌 받을 놈들아. 월매가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 셋이 월매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드득 뼈가 비틀리는 고통에도 월매는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10살 배기연아. 그녀는 횃불빛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아의 눈에 또다시 기이한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어깨 위, 머리 위마다 시커먼 그림자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탐욕, 공포, 살기.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불러들인 잡기들이었습니다. 보여. 다 보여. 아저씨들 어깨 위에 까만 원숭이들이 앉아있어.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단 말이야. 연하의 말에 사람들이 흠칫 놀라 자신의 어깨를 털어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기괴해 보였습니다. 박수무당이 이때다 싶어 소리쳤습니다. 들었지? 전연이 헛소리로 사람들을 홀리는구나. 당장 헛간에 가더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작두를 대령해라. 눌림구슬에서 전연 몸속에 든 요물을 쫓아내야 한다. 철컹. 월매와 연하는 짐승처럼 헛간에 처박혔습니다. 밖에서는 굵은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지푸라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월매는 연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하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신혈이 오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애미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엄마, 무서워. 밖에서 소들이 울어. 그리고 우물가에서 젖은 언니가 걸어오고 있어. 저벅저벅 물 뚝뚝 떨어지는 소리. 연하의 말대로였습니다. 축사에서 죽어가는 소들의 비명 사이로 우물가에서 시작된 축축한 발자국 소리가 헛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덮친 진짜 재앙이자 원한 맺힌 원기였습니다. 갇혀버린 모녀, 그리고 다가오는 원기. 과연 월매는 이 지옥 같은 밤을 어떻게 버텨낼까요? 산 아래 마을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야속하게도 날이 밝았습니다. 헛간의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웅크리고 잠든 모녀를 비쳤습니다. 월매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핏발선 눈으로 살인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연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철커덕 끼익 굳게 잠겼던 쇠사슬이 풀리고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 뒤로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와. 시간 됐다.
박수무당님이 구판을 다 차리셨다. 월매와 연하는 짐짝처럼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섬뜩한 구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힌 돼지머리가 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박수무당이 작두를 숫돌에 스윽 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목을 베는 소리처럼 모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왔느냐? 밤새 안녕하셨는가 몰라. 자, 이년아. 내 딸년 몸속에 든 요물을 확인해 봐야겠다. 이 사기꾼 놈아. 내 딸은 멀쩡해. 신기 같은 거 없어. 내 놈이 소들을 죽이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다 안다. 월매가 달려들려 하자 마을 장정 둘이 월매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쿵 무릎이 깨지는 고통에도 월매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박수무당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수무당은 코웃음을 치며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거라. 아저씨랑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하자꾸나. 박수무당은 품속에서 노쇠로 만든 무령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7개의 방울이 달린 칠성 방울. 그것을 연하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짤그랑 방울 묶음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게 뭐 같으냐? 그냥 장난감이다. 내가 만약 평범한 아이라면 이걸 봐도 아무 느낌이 없을 게다. 하지만 내 몸주가 와 있다면 이 방울이 너를 부를 것이야. 안 돼. 잡지 마. 연하야. 쳐다보지도 마. 더러운 거야. 만지면 안 돼. 월매가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떨어진 방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귓가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웅웅거리는 이명과 함께 오직 바닥에 떨어진 방울만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쁘다. 할머니가 방울을 흔들라고 하시네. 연하의 눈동자가 스르르 뒤집히며 흰자가 드러났습니다. 접신의 징조였습니다. 연하의 고사리 같은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울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안 돼. 연하야. 제발. 그거 잡으면 안 돼. 잡으면 너는 죽어. 평생 무당으로 살아야 돼. 엄마 말 들어. 제발. 어미의 처절한 비명도 이미 신의 부름을 받은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연하의 손가락이 차가운 노쇠 방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짤랑 고요하던 마당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가 방울을 집어들고 허공을 향해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손목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격렬했습니다. 짤랑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빨라질수록 연하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춤사위. 그것은 영락없는 무당의 춤이었습니다. 헉, 저것 봐. 진짜네. 진짜 신이 들렸어. 전현이 요물이 맞았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전현 몸에 아주 지독한 장군신이 들었어. 당장 작두를 대령해라. 전현 목을 쳐서 귀신을 쫓아야 한다. 월매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운명이 기어이 딸의 손에 방울을 쥐어주고 춤을 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딸을 바라보는 월매의 눈에서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 어린 것에게 이리 가혹하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때 춤을 추던 연하가 갑자기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집힌 눈으로 이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닌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내 놈들이 지은 죄를 엄한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우물 속에 시체가 썩어가는데 누구더러 요물이라 하느냐. 찬물을 끼얹은 듯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장과 박수무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장과 무당이 감추고 있던 진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미친년이 주둥이를 닥쳐라. 여봐라. 당장 전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작두 위로 올려라. 비밀이 탄로 날까 두려운 자들이 연화를 덮쳤습니다. 연화는 방울을 뺏기고 형틀에 묶였습니다. 월매는 바닥을 기어가며 이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딸은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 내가 대신 작두를 탈 테니 내 딸은 놔줘요.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월매를 걷어찼습니다. 퍽 월매가 나가떨어지고 연화는 작두가 놓인 제단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서슬 퍼런 작두날. 그 위에 어린 딸이 제물로 바쳐질 위기. 쓰러진 월매의 손이 바닥에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더 이상 약초꾼 안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신당을 불태우던 그날보다 더 무서운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니놈들이 기어이 내 딸을 건드리는구나. 보여주마. 진짜 무당이 화나면 어떤 사단이 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월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판의 공기가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쾅 철커덕 육중한 쇠사슬 소리가 모녀의 운명을 가두듯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나온 우물 속 시체 이야기로 겁을 먹은 이장은 구판을 멈추고 모녀를 마을 창고 깊숙한 곳에 가둬버렸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창고 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밖에서 이장과 박수무당이 나누는 소곤소곤거리는 밀담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보시오, 박수 양반. 큰일 났소. 저 계집년이 진짜 귀신을 보나 보오. 우물 속에 내가 그놈을 수장시킨 걸 어찌 알았단 말이오. 쉰 목소리가 큽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노해서 우물이 핏물이 된 줄 압니다. 오늘 밤 저 딸년이 액바지가 되어 죽으면 그년 입에서 나온 말도 다 미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죽여. 사람을 죽이자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마을의 동티가 잡힙니다. 어차피 신 들린 년입니다. 살려둬 봐야 무당질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늘 밤 자시 우물가에서 인신 공양을 올립시다. 창고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월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구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딸을 죽여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월매는 바닥에 쓰러진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방울을 잡고 접신했던 충격 때문인지 연화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워 엄마. 너무 추워. 할머니가 자꾸 불러. 나보고 오라고 해. 예쁜 옷 입혀준다. 덜덜덜.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신이 내려오려는 신혈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미쳐버리거나 신병을 앓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월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안 된다. 내 딸은 안 돼. 어떻게 지켜온 아이인데. 저 더러운 놈들의 재물이 되게 할 순 없어. 신의 꼭두각시가 되게 할 순 없어. 월매는 어둠 속을 더듬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푹 찔렀습니다. 으윽 뚝뚝 검붉은 선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월매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으로 연화의 하얀 속적삼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피 맺힌 절규이자 잡기를 쫓는 혈서 부적이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들으소서.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흙냄새도 맡지 못한 어린 싹입니다. 스윽 삭. 피로 부적을 그리는 소리가 적막한 창고를 채웠습니다. 월매는 자신의 피를 연화의 이마에도 가슴에도 찍어 발랐습니다. 신이시여, 몸주가 필요하다면, 그릇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오시오. 내 몸은 이미 찢겨지고 더럽혀졌으나 아직 신을 모실 자리는 남아있어. 제발 제발 이 아이 몸에서 나가시오. 나한테 오란 말이오. 월매의 기도가 통했을까요? 창고 밖에서 갑자기 휘잉하고 거센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촛불처럼 위태롭던 월매의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때 고열에 시달리던 연화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연화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텅 빈 낯선 존재의 눈빛. 애미야, 그만 울어라. 시끄럽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내가 왔다만. 이미 문이 열렸는데 어찌 닫으려 하느냐. 누구십니까? 제 딸에게서 나오십시오. 이 아이는 명이 짧아. 무당이 안 되면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팔자다. 그래도 막을 테냐? 월매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었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습니다. 제 목숨을 끊어서라도 막습니다. 20살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명주를 가져가십시오. 제 살을 떼어가십시오. 어미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연화의 몸이 푸욱 하고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잠시나마 들어왔던 신이 어미의 도끼에 눌려 물러간 것입니다. 월매는 축 늘어진 딸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그르렁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둥둥둥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다 오너라. 사람 귀신이든 하늘 귀신이든 내 딸 건드리는 놈들은 오늘 내 손에 다 죽는다. 월매는 피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괴짝 하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10년 전 차마 태우지 못하고 숨겨왔던 마지막 무기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미는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만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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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창고 안.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도 아닌데 아주 규칙적이고 섬뜩한 물소리가 월매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월매는 딸을 품에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의 불덩이 같던 몸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입에서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걸걸하고 고통스러운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어찌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냐. 월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화에게 객기가 씌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원한이 깊어 뼈에 사무친 원기였습니다. 월매는 딸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남의 귀한 딸 몸에 들어와 이리 억울해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연하의 고개가 기괴하게 뒤로 툭 젖혀지더니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눈앞에 그 장면이 보이는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단장수다. 한양으로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이 마을 이장집에서 하룻밤을 청했지. 그런데 그놈이 내 보찜 속 은자를 봤어. 탐욕스러운 눈, 뱀 같은 눈, 연화의 입을 통해 끔찍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이장은 잠든 비단 장수의 머리를 다듬이 돌로 내려쳤습니다. 퍽퍽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은 시체를 이장은 마을 뒤편 우물 속에 몰래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바위를 덮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내가 있다. 내 몸이 퉁퉁 불어 터지고 물고기들이 내 살을 파먹는다. 그런데 그놈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나를 요물이라 부르는구나. 억울해. 원통해. 쾅 연하가 바닥을 내리치며 울부짖자 창고 안의 집기들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월매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마을 우물이 핏물로 변한 건 신의 저주가 아니라 시체가 썩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죽어나간 건 원기가 내뿜는 도끼 때문이었습니다. 이장은 이 끔찍한 살인을 덮으려고 무것도 모르는 자신과 연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걸 덮으려고 내 딸까지 죽이려 해? 그때 연하가 갑자기 월매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있다. 그놈이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어. 내 새끼손가락, 내 옥반지. 옥반지? 그놈이 시체를 던질 때 내가 그놈 옷자락을 잡았어. 그때 옥반지가 그놈 안주머니에 떨어졌어. 그놈은 몰라. 아직 그놈 오른쪽 조끼 안주머니에 내 피 묻은 가락지가 있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월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장은 살인 증거를 자신의 품속에 지닌 채 뻔뻔하게 재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와. 시간 됐다. 자시다. 재물 올릴 시간이야. 장정들이 연하를 짐승처럼 끌어냈습니다. 연하는 이미 기력을 다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월매는 저항하지 않고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10년 전 봉인했던 무당 부채와 작두 칼날이 서늘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월매는 속으로 가자. 가서 그 더러운 뱃속을 다 까발려주마. 오늘 밤 구판이 아니라 살판이 날 것이다. 둥둥둥 징 음산한 북소리와 징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를 빙 둘러싸고 공포와 광기가 뒤섞인 눈으로 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물 앞에는 작두가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고 박수무당은 돼지피를 뿌리며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어허 잡기야 물러가라. 오늘 싱싱한 처녀 재물을 바치니 노여움을 풀고 썩 꺼져라. 빨리빨리 끝냅시다. 저것들 숨통을 끊어야 마을이 조용해집니다. 이장은 자꾸만 자신의 오른쪽 조끼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듯 초조한 눈빛이었습니다. 장정들이 연하를 작두 아래 무릎 꿇렸습니다. 박수무당이 연하의 머리채를 잡고 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멈춰라.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던 월매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칼을 든 박수무당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월매는 묶인 줄을 힘으로 툭 투둑 끊어버릴 듯한 기세로 이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장 내놈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보이느냐? 머리가 깨져서 뇌수가 줄줄 흐르는 남자가 지금 내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구나. 뭐야? 저 미친년이. 비단장수. 기억나지? 내놈이 돌로 찍어 죽인 그 남자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장수라니? 살인이라니? 이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월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쿵쿵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만신의 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돌풍이 구판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재단 위에 촛불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오색 깃발이 퍼덕퍼덕 찢어질 듯 휘날렸습니다. 월매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풀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야수 같은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굿을 주관하던 박수무당이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기운은 잡기가 아니야. 장군이다. 장군신이 오셨어. 박수무당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기꾼 무당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진짜 큰 무당의 기운이 월매의 몸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월매는 재단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10년 동안 숨겨왔던 낡은 오색 부채를 차라락 펼쳐들었습니다. 비켜라. 더러운 주둥이로 신을 부르지 마라. 감히 살인자를 위해 구판을 벌여. 내 놈들이 그러고도 무당이냐? 월매의 호통에 박수무당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게야? 전연 잡아. 저 미친년이 작두를 타려는 게야. 끌어내. 장정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월매가 부채를 휘익 휘두르자 돌풍에 흙먼지가 일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푸우 월매는 재단 위에 놓인 막걸리를 한 입 머금고 시퍼런 작두날 위에 푸하고 뿜었습니다. 서슬퍼런 쌍날 작두. 종이 한 장만 스쳐도 베어질 듯 날카로운 그 칼날 위로 월매가 맨발을 올렸습니다. 안 돼, 발 잘린다. 미쳤어. 모두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텅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월매는 작두 위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두 칼날이 월매의 기세에 눌려 웅웅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작두 위에 선 월매는 더 이상 초라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굽어보는 서리빨 같은 심판자였습니다. 그녀가 부채를 접어 이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시신을 우물에 던져 마을을 피바다로 만든 놈. 그러고도 모자라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 입을 막으려 했느냐.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다 전연이 꾸며낸 헛소리야. 증거. 내 놈 오른쪽 조끼 안주머니를 뒤져보아라. 내가 죽인 비단장수가 거기다 선물을 넣어뒀으니. 이장은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홀린 듯 자신의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감촉.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초록색빛. 그것은 피가 말라붙은 옥반지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내가 분명히 시체랑 같이 던졌는데. 저거 봐. 진짜 반지야. 이장이 죽인 게 맞나 봐. 세상에 우물에 시체를 버렸다니. 이장은 자신의 입으로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땡그랑. 반지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이장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내 놈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그 값을 치러라. 원기야, 무엇하느냐? 내 원수가 저기 있다. 가서 내 몫을 챙겨라. 월매가 작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쿵덕쿵 북소리도 장구 소리도 없었지만 월매의 발구름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우물가에서 검은 물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이장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컥컥 살려줘. 목이 졸려. 차가워. 물이 들어와. 이장은 허공에 대고 발버둥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 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월매는 작두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이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묶여있는 딸 연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화야, 정신 차려라. 엄마 왔다. 이제 다 끝났다. 월매는 맨손으로 포승줄을 끊어내고 딸을 안았습니다. 이장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박수무당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매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만신 할머니,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지만 월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연화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장의 죄는 밝혔으나 연화에게 열린 하늘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월매의 옷자락을 잡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갈라지고 서늘한 달빛 기둥이 연화의 정수리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서 할머니가 내려와. 이제 가야 돼. 신령님이 나를 데려가신대. 안 돼. 못 간다. 아기는 물리쳤으나 더 거대한 운명이 모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딸을 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작두를 탈 때보다 더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아무데도 못 간다. 신이 오려거든.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 해라. 우르릉 쾅 살인자 이장이 끌려간 뒤 마을 우물가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먹구름이 달빛을 완전히 가리고 숨쉬기 힘들 만큼 무거운 공기가 모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월매의 품에 안긴 연화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가 웅얼웅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다 내려온다. 오색구름 타고 할머니가 오신다. 문 열어라. 새 집으로 들어가자. 신내림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온갖 신령들이 연화의 깨끗한 몸을 차지하기 위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화로처럼 퍼덕거리며 튀어올랐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연화야. 엄마 봐. 눈 감으면 안 돼. 놈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월매는 딸의 뺨을 찰싹찰싹 때리며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연화가 갑자기 월매를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팔을 벌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덩실덩실. 음악도 없는데 어깨를 들썩이는 그 춤사위는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신을 받는구나. 만신이 될 팔자야. 거역할 수 없어. 월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을 도망치고 신당을 태우고 입을 꿰매듯 살았는데 결국 내 딸이 작두를 타고 남의 점사를 봐주는 무당으로 살아야 한다니.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외롭게 늙어갈 딸의 미래가 보여 월매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월매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오색 부채가 들어왔습니다. 월매는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신이 기어이 내 딸을 원한다면 내가 그 앞을 막아서겠다. 내 딸에게 가는 길은 이 애미 시체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월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채를 착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화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월매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들, 눈이 삐었느냐? 저 아이는 아직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다. 저 연약한 몸이 너희들의 기운을 어찌 감당한단 말이냐? 휘잉 월매의 호통에 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마치 신들이 감히 인간이 명령하느냐며 노한 듯 했습니다. 연하가 캑캑거리며 숨을 못 쉬고 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좋다. 몸주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와라. 나는 이미 너희 맛을 알지 않느냐. 내 몸은 늙었으나 아직 쓸만하다. 싱싱한 새집 말고 익숙한 헌집으로 오란 말이다. 그것은 대신 굿. 딸에게 내려올 신을 어미가 대신 받아내겠다는 목숨을 건 거래였습니다. 월매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손바닥을 쭉 그었습니다. 뚝, 뚝, 검붉은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월매는 그 피를 자신의 이마와 입술에 발랐습니다. 신들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자, 여기 더 진하고 붉은 피가 있다. 어린 것의 맑은 피보다 평생 한이 서린 애미의 피가 더 달지 않더냐. 이리로 와라. 다 나에게로 와라. 월매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그녀의 발구름은 춤이 아니라 싸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려는 처절한 몸부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에게 쏟아지던 달빛 기둥이 서서히 월매 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들이 월매의 도발에 반응한 것입니다. 엄마. 연하가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월매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의 영혼이 월매의 몸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혈관이 터질 듯한 압박감. 그악! 월매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 와라. 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와라. 내 딸에게는 그림자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와. 월매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검은 자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하는 바닥을 기어 엄마의 다리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하지 마. 그러다 엄마 죽어. 엄마가 다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만해. 내가 할게. 내가 무당할게. 비켜라. 연하야. 너는 예쁜 꽃인 신고. 시집가서 살아라. 작두는 이 애미가 탄다. 화광 마지막 천둥 소리와 함께 월매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었습니다. 딸에게 내려올 마지막 운명의 끈을 움켜쥐려는 듯이 월매의 몸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태워 신을 받아낸 대가였습니다. 투둑투둑 미친 듯이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창백한 달빛만이 우물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월매가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휴휴.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피어올랐고 온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신과 잡기를 한꺼번에 받아들인 대가였습니다. 마치 금이 간 항아리처럼 월매의 몸은 이미 안에서부터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피가 너무 많이 나. 연아가 울며불며 엄마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딸의 손길을 탁 쳐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월매의 몸속에 갇힌 귀신들이 우웅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매는 품속에서 명주실 한 타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은 자신의 손목에, 다른 한쪽 끝은 연아의 발목에 묶었습니다. 연아야, 잘 듣거라. 지금부터 애미가 너와 신 사이의 끈을 끊을 것이다. 아주 아플 게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플 게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싫어. 끊지 마. 엄마랑 나랑 묶어놓은 거잖아. 이거 끊으면 엄마 죽잖아. 연아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실을 끊는 순간 엄마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월매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월매는 바닥에 떨어진 섯을 퍼런 작두 칼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명주실 중간을 겨냥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보시옵소서. 이 아이와 신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모든 업보와 신기는 이 월매가 안고 갑니다. 서걱 월매가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단순히 실을 끊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검은고 줄이 퉁 하고 끊어지듯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 뜨거워. 연아가 발목을 부여잡고 뒹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끊어지며 찾아온 고통이었습니다. 동시에 연아의 몸을 감싸고 있던 희미한 신기가 연기처럼 빠져나가 월매의 몸속으로 슉 빨려 들어갔습니다. 쿨럭쿨럭. 월매가 시커먼 핏덩이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아의 눈동자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헛것을 보지 않는 그저 겁에 질린 10살 배기 아이의 맑은 눈동자로. 연아야, 이제 됐구나. 내 눈에 이제 엄마만 보이지? 귀신도 안 보이고 도깨비도 안 보이지? 응, 엄마만 보여. 엄마 얼굴만 보여. 근데 엄마가 자꾸 흐려져. 가지마. 흑흑. 월매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연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연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애미는 가는 게 아니다. 내 몸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다 데리고 아주 깊은 곳으로 소풍 가는 거다. 그러니 슬퍼 마라. 주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던 여인이 자신들을 대신해 재앙을 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하자 우물가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만신 할머니, 우리가 죽일 놈들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이고. 하지만 월매의 귀에는 사람들의 사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월매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연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유언이자 딸의 앞날을 위한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연아야, 약속해라. 다시는 무당집 근처에도 가지 마라. 방울도 잡지 말고 부채도 잡지 마라. 그저 남들처럼 고운 옷 입고 좋은 서방 만나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람처럼 살아라.
그게 이 애미의 소원이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러니까 눈 감지 마. 엄마, 월매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품속에 있던 오색 부채가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무당 월매. 그녀는 신의 제자가 아닌 위대한 어머니로서 눈을 감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월매의 식어가는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딸을 위해 태워버린 사랑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밤하늘의 별조차 떨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마을 우물가는 이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저주받은 곳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을 구하고 산화한 의로운 만신을 기리는 작은 돌탑 하나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함사시오 함사. 오늘은 이 마을에서 가장 곱기로 소문난 처녀가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고 다홍치마에 족두리를 쓴 신부. 바로 20살이 된 연하였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새색시가 어쩜 저리 고울까.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어릴 땐 몸이 약해서 저게 살겠나 싶었는데 저렇게 멀쩡하고 예쁘게 커서 시집을 다 가네. 복도 많지. 사람들은 연하의 과거를 잊은 듯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이 누구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요. 꽃가마에 오르기 전 연하는 잠시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꽃신을 신은 채 조용히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쓸쓸히 그러나 따뜻하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월매의 무덤이었습니다. 연하는 무덤 앞에 돗자리를 펴고 정성스레 준비한 상을 차렸습니다. 술 한 잔과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던 하얀 백설기 떡, 그리고 오색 사탕 한 봉지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나 시집 가는 날이야. 엄마가 그랬잖아. 고운 옷 입고 좋은 서방 만나서 남들처럼 살라고. 연하는 족두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데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톡톡 떨어져 다홍치마를 적셨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귀신도 안 보이고 도깨비도 안 보여. 그냥 바람 부는 소리, 새 우는 소리, 그리고 엄마 생각만 나. 그랬습니다. 월매가 목숨을 바쳐 모든 신기를 가져간 덕분에 연하는 지난 10년 동안 가위 눌림 한 번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오직 어미만이 내릴 수 있는 기적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때 무덤가에 피어있던 진달래꽃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월매가 우리 딸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아프지 않지? 작두도 타지 말고, 무거운 짐도 지지 말고, 그냥 예쁜 꽃 구경이나 하면서 편하게 쉬어. 나,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게. 연하는 눈물을 훔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10년 전 구판에서 벌벌 떨던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아 씨,
가마타실 시간입니다. 갈게, 엄마. 또 올게. 연아가 뒤를 돌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뒷모습을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덤가에는 연아가 두고 간 꽃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험한 길을 걷느라 발이 부르텄던 딸에게 월매가 늘 사주고 싶어 했던 그 꽃신. 이제 딸은 그 꽃신을 신고 꽃길만 걸어갈 것입니다. 바람결에 월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 딸아. 그거면 되었다. 내 소원은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신과 맞서 싸우고 기어이 운명의 물줄기마저 바꿔버리는 존재.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평온한 잠자리는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막아낸 수많은 비바람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작두 위에 선 어미 신을 배다편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 부디 오늘 밤은 무서운 꿈 꾸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